총량은 기도의 총량이다. 다시 한번, 믿음의 총량은 기도의 총량이다. 믿음의 총량은 기도의 총량이다.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지만 이것이 나의 믿음의 부피, 믿음의 크기. 따라합시다.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이게 영적인 배기량. 이 기도의 깊이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묵상 기도나 처음 우리가 기도는 이성적으로 출발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가 의도된 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내 의도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게 성령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도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에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돌파가 운명의 돌파다. 우리 인생에서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걸지 않으므로 내 인생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께 내 생명을 걸지 않은 것, 이것이 여러분이 아직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 것, 이것이 여러분이 내 인생에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부분, 이거라는 거.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 내가 기도에 목숨을, 죽을 만큼 기도 한 번.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내 인생이 끝났다 그러면, 제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는 그게 이제 오메가 교회를 앞두고 몇 달 전부터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 중에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는 다 생각나고 주여 아멘, 주여 아멘 했는데, 막상 여기 와서 만약에 전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못 전하잖아.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적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죠, 이 말씀 주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시간에 저는 지금까지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이 모든 말씀이 기도에서 다 받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집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메시지가, 성령의 메시지가,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내 속에서,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이게 영혼에서, 가슴에서, 눈물에서, 기도에서,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은 계속 영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영의 세계는 내한테 아무것도 걸려서거리는 거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자리에서 언제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가 아니라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그걸 못한다는 거지.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심령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혼의 논리가 뭐냐면 계속 일 중독, 돈 중독, 뭔가 이게 일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 중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근데 사람이 이 의식 구조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이 혼의 세계는 일을 해야 뭔가 이게 하는 거고,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한다, 이건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반대죠. 영의 세계는 일만 하는 것은 죄인의 특징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죄인이 수고하여 저로 하여금 쌓아놓아도, 죄인의 특징은 수고하려고 해. 수고에 길들여져 있어. 수고에, 죄인이 삶이 수고에 맞춰져 있다고요. 이 혼의 세상 사람은 수고를 안 하면 안 한 걸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아. 수고를 안 하면 일을 안 한 거고, 수고를 안 하면 돈을 못 번 거고, 수고를 안 하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이렇게 뭔가 이게 뭔가 내가 병이 올 것 같아, 수고를 안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 수고하여 저로 하여금 쌓아놓아도, 요까지 죄인의 특징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로 돌려주느니라. 즉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에서 일을 하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은 계속 수고하여 쌓고 쌓아. 근데 하나님은, 왜냐면 어제 이 내용이 있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네 거다 내 거다 해도 결국은 다 놓고 간다. 결국은 하나님이 출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인간은 나그네로 잠시 하나의 점처럼 왔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놓고 가고 내 거라 해도 내게 아무것도 없고 가져갈 수 없잖아. 나란 존재가 이미 한 줌의 흙인 존재니 무엇이 내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놓고 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수고하고 내 거라고 쌓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예배 승리자, 기도 승리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수고한 게 아니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야. 예, 느헤미야 9장 10절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큰 힘을 얻는 자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보다 내 믿음에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끔씩 어떤 교회 가면 성경 말씀 읽을 때 일어서서 읽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고 안 그런 교회도 있고 한데, 그게 느헤미야에서 나왔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았더라. 이 부분에서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마다 그렇게 지키는 교회가 있고, 거기다가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백성이, 이것이 하나님 복 주는 백성은 말씀을 받을 때에 울었더라. 이 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이성으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을 눈물로 받아야.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죄인의 특징은 계속 일하고 있고 계속 쌓고 있고 계속 모으고 있고 내 거라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면 눕게 되느냐. 그러면은 아까 잠깐 앞부분에 나왔는데, 이 시대는 지자재 시대라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뭔가 세상을 성공하고 뭔가 어떤 자기 인생에 뭐를 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런 최고의 기관장 자리에 오르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꿈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해요. 1번. 그럼 몇 년을 해요. 그 다음 또 재선, 그 다음 산성까지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뤘잖아요. 꿈을 다 이뤘고 자기 인생은 해볼 만큼 했죠. 그러면 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이 세상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자가 너무도 많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는 아무리 실패자 같아 보여도 진짜 복의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 하나님은 반드시 법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로 받아라.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이루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다 인기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뭐 성공 따라가고 출세 따라가고 잘 나간다고 가고, 정말 이건 너무너무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 반대로 가야 돼. 그러면 제 인생이 늦게까지 안 풀리고 늦게까지 안 열리고 늦게까지 된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땅속에 우물을 파고 있었던 그 영적인 시간에는 수면 위에는 된 게 없어. 될 수가 없어. 왜냐, 되면 이미 밑에 깊이가 얕아져 버리니까. 빨리 돼버리면, 빨리 되는 게, 내 마음은 빨리 돼야지 되는 건 줄 아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우리가 정말 많이 이것을 하나님께 꿇어.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너무도 보이는 걸 기도하면 눈을 감고 하나님이 벌써 우리 오메가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루어져 나갈 엄청난 미래를 기도하면 벌써 막 심장이 뛰도록 저는 다 느껴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나 제 인생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미래가 이미 기도 속에 이루어지고 기도 속에 보여지고 기도 속에 느껴진 이 수많은 날의 기도가 쌓여 진짜 그 현실이 오잖아요. 그럼 어제 제가 간정 중에서 종가책을 왜 했나?
그 공부를, 거기서 가외를 떼우려고 전과책을 배운 것도 있지만은 나는 그것밖에 몰라서 떼우는 차원에서 전과책으로 떼웠는데 그것으로 어제 제가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제가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이 중입시험 검정고시를 치게 된 뿌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중입시험 국절시험을 왜 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도 좀에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을 칠 용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쳤던 합격한 국졸 졸업장 검증고시는 아마 학원 이 빌딩을 세운 뒤에 종합학원 원장이 된 뒤에 그러면 이제 그거 따서 그거 없어도 학원 원장한테 지장이 없고 나는 평생 학원 원장 할 건데 그거 지금 국조를 이제 딴다 한들 그 내한테는 뭐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한번 시험을 쳐볼까 이 마음이 와서 시험을 쳤는데 붙은 거고 그럼 이거 따서 뭐하지 싶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복이 되겠지. 근데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훗날 제가 저희 통합측 성서신학원 야간반 공부할 수 있는 이 뿌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를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러 갔지 제가 뭐 전도사가 되면 이런 게 당연히 없지요. 그냥 말씀을 혼자 읽고 쓰고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근데 가면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뭔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거 배울 수 있는 게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될까. 이래서 이제 야간반 그 얼마나 바쁘겠냐고. 월화 목금을 갖다가 저녁에 밤 10시 20분까지 거기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고 뭐 과제물 준비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그냥 학원대로 바쁘고 그 나의 가정생활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그거를 왜 공부를 하고 가서 배우고 은혜 받고 오며 가며 참 배운다는 게 내 인생에는 너무너무 없었던 일이잖아요.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너무너무 나도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내 스스로 행복했죠. 그런 과정을 저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 놀라우시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이 제 머릿속에 나올 수 없는 그림을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시고 완벽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이 차근차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까 처음 메시지가 오늘 우리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 나는 지금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된 거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완성된 거요. 그것이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얼마의 시간표가 지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하나님 안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미래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영의 시간을 외면하고 세상처럼 돈 좀 더 벌고 뭘 더 하고 더 하고 이게 아니라고. 그 일은 하되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인생의 생명의 시간은 어딘가 이 가치를 먼저 지켜야 해요. 이것이 이제 제가 살아왔던 삶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물질을 이 하나님은 이 수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헌금 드리는 부분이 저에게는 막 절대적 가치였어요. 기도를 못해도 헌금은 드리는 이 정도로 제 인생에서 신앙생활의 헌금 생활은 생명처럼 막 절대적인 막 완전히 막 이건 뭐 그 정도로 지킬 수 있는 어떤 저의 정신적 자세가 믿음이 절대적으로 나는 굶어서 죽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막 절대적으로 제가 이 물질 부분은 하나님께 생명 걸고 지켰어요. 자 보세요. 암만 들여도 몇십만 원이었고 몇백만 원이었고 그러면 1년 지금은 한 방에 기부금 영수증이 있지만 그때는 제가 기록 안 하면은 그게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가계부에 절대로 이름을 안 적어요. 뭐 11정금 얼마 이렇게 적으면 저도 모르게 한 달 가계부에 헌금 드린 걸 많이 보면 교만해질까봐 아예 잊어버리고 드리고 잊어버리고 아예 아주 이거 안 적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거 드리는 건 잊어버리고 한 개 심은 건 하나님이 계산하지 왜 내가 계산하고 있냐고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가 드리고 내 마음속에 비워버리고 이런 자세로 살아왔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2000년 말까지 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올라온 지가 만
만 10년인 거예요. 90년 1월 1일 얘기했죠. 2000년 말일까지 이제 제가 서울에서 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2000년 말까지 하고 날 때 2000년이 2000년 연초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시죠? 1000번제를 드려라.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1000번제 기도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주여,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적 내 내면의 가치로 지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다. 이거를 저는 구별한다고 했죠. 평소에 내가 막 지향하고 갈망하고 이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뭘 이루어줘서 뭘 되게 해줘서 이런 게 사실 평소에 그런 걸 나는 제가 있잖아요. 제 인생에서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목표치와 나의 인생의 꿈이랄까 이런 거를 함부로 이걸 쫙 안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제한 없이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더 많이 하나님은 더 무한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를 내가 내 수준으로 이걸 깃대로 꼽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내 수준일까 봐 항상 그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시고 하나님은 더 넓게 주실 거를 내가 여기까지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내가 제안하는 거잖아요. 나의 작은 내면으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미래는 하나님께 열어놓고 미래는 하나님 무제한으로 부어주시도록 항상 이걸 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꾸 내가 이거를 딱딱 정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기도도 굉장히 이 하나님께 미래를 완전히 맡긴다고 하는 부분은 그냥 표현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미래를 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나의 기준은 아주 작아. 제가 만약에 그 산골에 살 때 내 기준이라면 큰 마을에 내려가서 멋진 기와집 한 채 논면 맞이기 소 한 마리 땡 그보다 더 부러운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수준이 말이요. 그러면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빨 받아도 고수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그런 걸 안 가졌다니까. 정말 이건 너무도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어디 목표치를 정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놓치지 않고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미래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음은 언제나 오늘 이 하루를 신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신고 예배를 신고 눈물을 신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신고 근데 이 하루를 신고 가고 그 미래로 신고 가고 그러면 이 모든 발자국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살아온 삶의 어떤 고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최고의 축복이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그것 또한 축복의 과정이고 축복의 코스고 결론은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최고의 축복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가난에 있든 어떤 질병에 있든 어떤 고난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지나가니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가니 하나님의 목적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미 거기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간 과정에서 여기서 내게 이럴 수가 있니? 하나님 나한테 어찌 그럴 수 있니?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날이 얼만데 내게 이럴 수가 있니? 여기서 실험하지 말라고, 여기서 절망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지금에 속지 마라. 절망에 속지 마라. 예, 고난에 속으면 내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예,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생명이 살아서 간다면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하나님 품에 갈 것이고, 살아서 가면 내일을 향하여 갈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미 우리는 확정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2년 제가 12월 31일까지가 2000년 초에서 1000번째 하나님이 너를 1000번째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출발. 저는 그때부터 새벽마다 이제 무조건 1000번째 예물을 들고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2000년 학원 원장일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게 내게는 분명히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번 100번 고민해서 결론이 똑같다. 그건 처음 온 감동을 2번을 생각하지 않아. 그걸 의심하지 않아. 이걸 할까 말까 이런 것도 없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생각해봤자, 왜냐하면 처음 온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꾸 혼이 발달돼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 온 감동, 처음 온 마음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에 매여 있으면은 성령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1000번째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1년이란 1000번째 기도는 한 번 끝나면 적어도 2년 반에서 3년은 가야 되는데 1년이 되는 게 그게 2000년 말이잖아요. 벌써 2000년 말에는 벌써 제가 1000번째 시작한 지 1년이 다 됐는 그때 저는 이미 학원은 떠나고 그해 말까지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제 살아온 삶을 최고로 서게 하고 순종하지 못할 것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왜냐면 학원을 떠나는 건 돈을 떠나는 거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지대로 굴러가는데 왜 여길 떠나면 나는 뭘 하란 말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떠날 수 없는데 떠나라고 딱 이게 기도 중에 주시니, 이제 제가 이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금식하고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이제 한 번 딱 오면 끝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의 부분이지 2번 다시 번복하거나 따로 오지 않았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거를 얼마나 많이, 어떨 때는 막 진짜 따라합시다. 길이 보여. 순종함이 아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길이 보이면 순종하겠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순종하라 그러니 내 생각을 꺾어야 믿음의 승리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 생각을 꺾게 만들어. 내 생각은 길을 보여주세요 이고, 하나님의 뜻은 네가 꺾이면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 먼저여야지. 내 생각을 먼저 관철시켜달라 이거를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이제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 성공한 자리에 누가 봐도 공장장이나 공장사장이 아니라 종합학원의 원장은 그래도 가리키는 교육 사업이 학벌이 필요하잖아요. 이미지상. 근데 그 원장이 국중돼요? 그럼 책을 써라는 건 제가 그 많은 엄마들에게 내가 뭐 대학 나왔다 말한 적 없지만은, 그러면 이거를 내 스스로가 내 삶에 이거는 정말 이것만은 돈은 포기하면 되겠는데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근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은 왜 홀락 뒤집냔 말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그냥 나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왜 나를, 다른 사람 인생은 잘도 가만히 가는데 왜 나는 정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의 과거를 어쩌라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남들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와가지고 왜 나를 뒤집냐고. 나는 그거는 순종할 수 없다고. 제가 안 그랬겠어요? 생각하면은 나 떨고 의에 살으라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해. 그럼 내가 아는 교회 사람, 같이 공부한 사람, 뭐 요즘 학부모, 뭐 선생님, 안 그래도 선생님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이제 이걸 정말 뒤집어 놓으면 이거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하면 막 아찔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만히 놔두지 않나. 나 이게 좋은데 이대로 좀 못 본 척하고 그냥 놔두면 되겠는데 나를 아주 막 못 살게 군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침묵은 천개 언어다. 어쨌든 그래가 제가 어느 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잖아. 파주에 석 달을 들어앉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대학 노트를 몇 권을 가져가가, 그래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때 참 많은 부분, 그게 이제 정말 아주 필요했어요. 죽도록 막 정성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냥 그 책을 선다는 거, 이거 뭐 나무 책은 읽어도 선다는 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상상을 못했으니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제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막 이 책이 나오면 막 생각나는 얼굴이 어찌 그리 많은지, 막 사람의 생각이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같고, 그때 제가 아주 소시적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자꾸 걸리잖아요. 누구한테 걸리고 나는 그냥 여기 못 살고 모르는 데를 뭐 가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대로는 못 살 거야.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께 일주일 우는데 하나님 그때 제게 이런 마음 주셨죠. 너는 죽지 않았다. 난 죽은 줄 알았는데 내보고 안 죽었다고. 그래 난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끄러운 게 없다고. 뭐 그냥 뭐 어찌되든 그냥 죽은 자는 뭐 수치스러운 게 없고 부끄러운 게 없고 뭐 어찌되어도 죽은 자는 그런 마음이 딱 와요. 주여 내가 안 죽었다는 말이 난 죽었다고 막 울면서 난 죽었다고. 그럼 죽었으면 죽은 자처럼 어찌되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타임머신 그 새까만 고무신 신고 깡통등 거지 거기를 팍 이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를 팍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 이 그림을 따라서 써라. 이렇게 이 어떤 장면을 따라서 써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쓸 것인가도 이건 막 전혀 이건 머릿속에 고상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면 제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게 서울 광화문 교보 문고에서 젤레코 거의자는 저의 처음 책이 베스트셀러 7주가 될 줄 누가 알아요? 상상을 돈을 떠났는데 돈이 계속 들어와? 이게 뭔 일이요? 아니 그 책이 나왔을 때 방송에서 오만 방송에 다 나올 때가 그게 일반 방송 그 시절 2001년 1월 13일자에 책이 나왔는데 그 시절 방송이 3, 4밖에 없어요. KBS, MBC 뭐 이렇게 SBS 몇 개의 방송밖에 없는데 그때는 막 시청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MBC 옛날에 느낌표라는 프로가 인기 좋은 프로가 있었는데다 책을 읽읍시다. 경림이의 길거리 특강 거기에 털강 몇 주 연속으로 그 다음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추천도서. 이 상상이 안 되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들이 올라가는 그런 프로에 선정된다는 거 심사위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그게 완전히 이게 쑥떡쑥떡 뭐 자가 뭐 어떤 이게 아니라 그냥 방송에서 때려버리니까 쑥떡쑥떡이 아니라 이게 정말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전철을 타고 여의도에 KBS를 가는데요. 이제 어떤 작가가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소원이 작가인 그 사람이 소원이 전철에서 자기가 전철을 탔을 때 그 전철 안에 자기 책을 읽고 있는 독자를 만나는 게 자기가 꿈이래요. 글 속에서 어떤 작가가. 근데 제가 여의도에 그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시간에 전철 타고 갔는데 내 앞에 찔레꽃 거의자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제가 어머나 큰일 났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저 사람이 나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래가 책에는 얼굴 요만큼밖에 안 나와서 진짜 못 알아보는데 제가 혼자서 다른 칸으로 가야지. 어머 저 사람이 내 책을 읽고 있네. 제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나는 벌써 그때 꿈을 이룬 걸 모르고 일어서 같은 칸에 벌써 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초장에 만나버렸는데 그 작가의 꿈이 그때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이게 지나간 이야기고요. 이 기도의 이 능력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번이 끝났을 때는 제 인생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파도를 타고 벌써 이 책과 함께 다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학원 원장이 좋은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 2000년에 이제 제가 2000년부터 주일학교 교육전도사였거든요. 주일학교 담당. 예, 교육전도 2000년에 이제 그러니까 2001년 책이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막 방송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니 방송에서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을 말하면 간증이래.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 방송에서 지금 간증한 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갑자기 나 집회하는 사람 아닌데 여기 방송에서 간증하지 뭐가 간증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냐고. 예, 그걸 우리 교회 와서 하라고. 이게 간증이라고. 나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간증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1000번제를 순종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2022년 12월 31일에 1000번제를 거기까지 몇 번을 왔느냐? 10번을 왔어요. 22년 12월 31일에 10번을 맞췄어요. 그러면 박순의 인생이 가장 저는 제 자신이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달란트 없고 재능 없고 아무것도 저 자신이 돌아볼 때 없어.
기초 학력도 안 되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그냥 내 혼자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이 길을 가라, 이 기도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끝도 없이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 이 반복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그거 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이 22년간을 어찌 달려온지 모르고 왔는데, 이게 아마 지금 전 세계를 떠돌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제가 맨날 잠자는 데가 바뀌고 떠돌고 이렇게 돌면서 1000번째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서 10번을, 그러면 한 번에 10,000원씩 드려서 한 번 드리면 1,000,000원의 예물이 드려지는 걸 10번을 드렸으니 22년간 총 1,000번째 예물 드린 게 1억이더라고요. 22년간에. 그래서 이제 22년 12월 31일 다가오는 그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번에 죽을 똥 살똥 한 번을 마치는 게 목적이야. 나는 10,000번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왜 10번까지 드리게 되는지 나도 내가 돌아보니 놀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줘요. 이 10,000번째를 마칠 때 최고로 감사하라,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했냐면, 10,000번째에 10분의 1이 1,000,000원이잖아요. 10,000번째가 1억을 들었으니까 1,000,000원을 하나님 10,000번째를 마치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1,000,000원의 감사 예물을 이 10,000번째를 마치며 드리고, 23년 1월 1일자로 다시 이제 10,000번을 마치고 1번으로 출발을 했어요. 해서 24년 4월 30일, 얼마 안 됐죠. 4월 30일로 다시 1,000번째를 마친 거예요. 11,000번을 마치고 5월 1일부터 이제 두 번째 1,000번째를 출발했어요. 여기까지 설명하느라고 힘들었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생명줄 같은 게 뭐냐면,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그냥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 참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과, 그럼 사람이 기도의 자리가 왜 그게 복의 자리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죄악된 길, 어둠의 길, 마귀가 장난치는 길을 다 막아주고,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내 영혼을 묶어놓지 않으면 세상 죄악으로 떠내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는 정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이, 또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어떤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죄악으로 가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령의 울타리, 이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이 뭘 하고 뭘 하는 자리보다, 그 시간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있으면 그걸 하시오.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니까. 똑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할 것인가, 일을 할 것인가, 그 기도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 묶여있는 게 열려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참 무지한 자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받은 말씀, 그럼 이 집회를 한 번 스케줄이 얼마만큼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번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전부를 걸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집회에 전부를 걸고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60년의 인생을 이 한 번의 집회에 걸고 한다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은 여기까지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단에 하나님께 이 순간을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이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메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수십 년의 미래가 여기서 결정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서 축복의 뿌리를 심고 여러분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박순애 예뚜골처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처절한 모습으로 왔는데 정말 35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10년 만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시골 사람들 정말 참 부러웠던 사람들 높은 학교 가는 자녀들 와 이름 말할 수 없지. 정말 얼마나 그 시절 마음속에는 그 시절엔 이런 부분이 너무도 많이 세월이 많이 이제 지나와서 많이 희미해져서 그렇죠. 그렇게 부러웠고 나도 저만큼만 됐더라면 저렇게만큼만 학교 갔더라면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세월이 이만큼 흘러와 보니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제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거는 제 머릿속에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설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설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지 말라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24년째를 이 길을 가요. 24년이 말 24년이지 지금 대한민국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참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저는 제가 참 늘 가슴에 새긴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제가 준비해 주세요. 말씀도 안 드리고 제가 이래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제가 너무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왜 강약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나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축복이다. 그때 산골에 살 때 제가 돈 한 푼 생기는 일이 있고 뭔가 먹고 살 일이 나아지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건 축복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건 축복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제가 27살 마칠 때까지 된 게 없는 인생인데 오롯이 축복을 쌓게 만들고 그 이후의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 속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오메가 교회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펼쳐주실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에 복을 주실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온전하게 세우실 사용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의 확신에서 와야 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제가 이 8장을 좋아하는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재물을 얻으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잘나서 이걸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런 자가 왜 재물 얻을 능력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력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씨앗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자, 제가 먼저 22년 8월 3일까지 성경 2번을 맞췄을 때가 22년 8월 3일인데요. 첫 번째 맞췄을 때 제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 32장 27절 32장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확정 지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의 축복의 씨앗 예물을 심으면서 순종하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갈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완성지어 놨다니까. 내 눈에는 아직 완성 안 되어도, 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한번 봐요. 너무도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 박순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실존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이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총량은 믿음의 총량이다.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길이, 이것만, 제가 만약에 세상을 좋아하고 뭔가 미디어를 좋아하고 뭔가 어디 관심 많고 뭐 배우는 게 관심이 있고 뭐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더라면 저는 절대로 아마 하나님 이 뜻을 못 이뤄왔을 거예요. 다른데 그냥 좋아하는 건 뭐 꽃꽂이도 좋아하고 들꽃을 꺾어서 그래도 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저는 그랬잖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너무도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사야 36장 1절 한번 봐요.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 말씀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제가 이사야 36장 1절에 앞에 보겠어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치했다. 자, 37장 1절요. 37장 1절 확 띄어서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이게 37장 그 36장 한 장 안에 어마어마한 이제 일들이 있고요. 결론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정말 금식하며란 뜻이에요. 이게 금식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서 이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은, 이게 지금 나라가 다 넘어가고 어마어마한 원수의 손에 완전히 전복되는 상황인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시원찮은데 이 왕이 할 수 있는 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기도는 위기에서, 따라합시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사야 37장 36절을 보겠어요. 이게 이제 이 열매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시체로 만들어버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군사를 이렇게 싸운다고 안 돼. 이미 그 성을 하나하나 다 빼앗기고 있는데, 이미 다 먹어버렸는데, 그냥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우리가 앞당겨서
젊어서부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로 사는 자는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그 자리에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냥 기도밖에 안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문제 앞에, 절망 앞에, 고난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 이게 능력은 선물이에요. 나는 능력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니까. 내 같은 게 뭔 능력을 받아. 하나님 하면서 삶을 내어놓고 삶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니,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이것이 영의 세계의 돌파가 영의 눈을 어떤 교회를 가든지 영적으로 느껴, 영적으로 보여. 이거 아니라면 집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능력이라고. 나는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다고. 언제나 삶을 내어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지나가지 않는 것이 축복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고난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 고난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채우는 게 복이요.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도 지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속에서 가난이나 절망이나 뭐 고난 어떤 부분 힘들잖아요. 그럼 나는 고난 앞에서 꺾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꺾을 건데?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고난이 아니면 어디서 나를 죽일 건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 가시 찔리듯이, 가시에 찔리듯이 숨 쉬는 것조차 나는 가슴이 막 찔리도록 아픈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외에,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능력이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려고 내게 능력을 주셔야 하니 고난을 계속 주신 거지. 돌아보면 그래요. 나는 고난만 보였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사람은 믿음 좋다는 사람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도 왜 고난이 안 지나가냐고. 거기서 사람이 이성의 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성은, 이 이성적 설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 시대가 거의 주류가 그래요.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성의 논리에 맞춰 설교를 해. 이성의 논리는 딱 이해에 맞춰서 이해가 돼.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신다니까. 그거 영적이지 않아. 혼에 맞춘 거야. 혼은 답이 떨어져야 이해가 돼. 믿음은 설득이 아니고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니까.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포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인데 내 이성을 꺾고 믿어야 되는데 왜 이성에 맞춰서 이해가 안 되는 설교하지 마라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이사야 37장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가 이해가 되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데 그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엘리사의 기도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는데 아람 군대를 덮어버릴 정도로 그게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은 영의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그런 영의 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거기는 눈을 감고 이성을 꺾어야 그게 기도의 자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멈춰. 나를 꺾는 자리가 기도인데 점점 자기 이 생각을 강화하고 자기 뜻에 맞춰서 자기 논리, 자기 혼이 발달되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의 세계는 내 생각이 꺾어져야 돼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학교 못 다녔잖아. 배운 게 없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많이 배웠는데 이 못 배운 자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는 수많은 수십 년 기도의 자리에 썩어진 결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기도의 걸음터미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서 엄청난 영의 역사가 거기서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 영혼을 보면, 이 사람을 보면 영혼이 보여야 돼. 그 사람의 영이 보여야 돼. 그 영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내면을 투영하여 보여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메가 교회처럼 깨어있고 살아있고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수지에 물을 받는 것이다. 예, 인생에 가문 날이 올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은 흉년이 있으면 풍년이 있고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수지에 물을 많이 받아 놓는 자는 인생의 가문 날, 인생의 흉년의 날, 그 심어놓은 기도의 영적 에너지가 그 영혼을 지켜줘요. 근데 이게 없는 자는 금방 건져서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평소에 이거를 언제나 이 영혼이 젖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맞닿아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는 눈물을 타고 온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다. 할렐루야.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바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는 분도 있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이게 눈빛이 이게 좀 간증을 처음 듣는 분과 그래도 알고 듣는 분과 알고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것이고 처음 들을 때는 이게 좀 놀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제 가정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27살까지 거기서 그 동네 사람이나 우리 엄마가 볼 때 그 한마디로 제가 뭐냐면 교회에 미쳤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냥 맨날 교회에 미쳤어.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그 동네가 아무도 안 믿어서 나를 이상하게 봐서 그렇지. 그러면 교회에 미쳤다는 건 하나님께 미쳤다? 예, 미쳤어. 그러면 사실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는 미쳐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말 대부분 사람은 안 미치고 자기 삶을 다 살면서 교회만 왔다가 달라진 것도 없고 자기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아주 막 이런 말하시면 자기 자존심이 이빠이 살아서 건들리면 막 그냥 아주 돌격할 정도로 이런 내면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 진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친 사람은 정말 이게 굉장히 다 이성적으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기도의 자리가 내 속에 없으면 이 저수지가 내 안에 없으면은 아주 판단 자체가 이성이고 믿음에 사는 교회만 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막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그런 것 뿐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이거를 다 담아서 녹여내야 돼. 이거를 담아서 다 내 속에서 그냥 막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영의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같은 자도 용납해 주시는데 내가 저를 용납할 수 없다니 하나님 내 같은 자를 참아주시는데 내 같은 자를 받아주셨는데 왜 나는 저를 용납할 수 없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그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딨나?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가 희망이고 참 믿음의 사람이 희망이에요.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용서와 그들의 긍휼하심이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 받아서 남 주자. 우리는 복 받아서 남 주는 거야. 네, 진짜 기도해서 남 주고 복 받아서 남 주고 내가 기도함으로 누군가를 용서해서 그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면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게 내 안에 잔이 채워질 수 없지요. 왜냐면 자기가 막 그냥 이게 세상적인 이 내면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엄마가 저를 보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고 상상할 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엄마 이름이 2년 전년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 순애가 교회에 미쳐서 우리 순애가 하나님밖에 모르고 일들이 이렇게 사니 우리 순애가 엄마의 소원이 우리 순애가 훌륭한 주의정 그러면 자가 얼마나 좋아할까. 엄마 혼자 생각할 때 교회에서 살고 맨날 기도하고 살고 지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거의 뭐 온종일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엄마가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우리 손녀가 훌륭한 분 만나서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저렇게 살면 우리 손녀가 그렇게 살면 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상받는 것처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혼자 하시다가 나한테 말을 했죠. 순애야 하면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 깜짝 놀라서 우리 엄마 믿음이 내보다 더 크더라고. 어떤 주의 종이 내 같은 거 데리고 가겠노. 제가 촌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의 종을 만나려면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나는 학교도 못. 사람이 항상 내게는 그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저에게는 학벌이 아니겠어요. 환경도 그렇지만 그런 골짜기도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게 저는 뭐 아무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어찌 그리 꿈도 야무진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백마탄 주의 종이 나타날 줄 알잖아요. 상상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전한 메시지가 계속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게 이 기도는 씨앗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미래에 먼저 심는 축복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제 주의 종이라고 엄마캉저캉 둘이서 한 2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 그 다음은 저 몰라요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오늘 처음 들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라고. 들어줘야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푹 들어버려. 오늘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나 궁금해요. 자 보세요. 궁금해요. 지금 이거 풀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모르시는 분이 한 15명에서 18명 정도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백마탄 전도사, 백마탄 신학생, 내가 이런 산골 소녀를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나타나야지 나는 딱 되는 건데, 와, 어떤 남자가 그 산골에 술이 이빠이 채가 와, 여기가 박순애 씨 집입니까? 이러면서 왔지. 우리 엄마가 기절한 줄 알았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하루라도 술 안 먹는 거 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모습 못 보였죠. 술만 먹으면 술만 먹는 게 아니라 행동이 나타나고 욕설이 나오고 미친 행동이 눈이 뒤집어진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술 먹는 거는 아주 전조이고 그 다음은 막 어떤 미친 인생이 될지 모를 정도로 맛이 가버리니 이걸 날마다 전쟁을 치듯이 그렇게 겪고 살았으니 술 먹을 때 벌써 공포에 쩌는 거지. 저 술을 먹어놓고 어떤 짓을 할까. 도끼 들고 막 그냥 낯떨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질렸잖아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나타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다. 제가 길가름에 산 게 아니라 첩첩산 중에 깊은 산골에 예뚜골이란 곳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뚜골에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고 일부라 목숨 걸고 와야 된다고. 이 남자가 술 기운에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 지발로 왔지만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예뚜골까지 저 술 취한 남자가 왔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그 영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이 보냈을 때는 분명 뜻이 있을 건데 그럼 이 남자가 지가 이제 자기 아버지 산소에 올라가서 농약 먹고 죽으러 올라갔는데 그 농약에 쌓여진 신문지에 희미하게 이 한 여자가 나오면서 청성교도소, 청성보호감호소 제소자들을 이제 여차저차 뭐 교화한다 이런 내용의 제소자들을 위한 글을 썼는 신문을 읽고 이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소년원 출신으로서 별이 많은 입장에서 그쪽 세계를 많이 알다 보니 농약 먹고 죽으러 올라가는 거기에서 이 교도소 재수자들 총성은 악명 높은 우리나라 마지막 가는 곳이니까 뭐 그냥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상상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내가 한번 만나본다면 죽을 내 인생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 당시 이 남자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은 데다가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아가 둘이죠. 아들이 둘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당연히 안 믿지. 지금 내 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자기가 내 앞에서 죽겠다고? 죽으려면 거기서 혼자 죽지 왜 내 앞에 와서 죽어? 안 그래? 내하고 뭔 상관인데 여기 와서 죽냐고. 그래서 자기를 붙잡아 달라. 자기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럼 나는 영혼을 보고 저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화가 나서, 나는 제가 아주 아시죠? 아주 모자리는 과에 들어간다고. 우리 엄마가 아니 사람 봐가면서 전도해야지. 저런 남자에게 전도하면 저 또 온대. 엄마가 어찌 알았지? 그 남자가 맨날 술채가 또 오지. 술채가 교회까지 왔지. 교회 조만한 상가에 찬송하세 찬송하세 술채가 해봐요. 온 예배당 안에 술 냄새 숨을 못 쉬지. 술이 이빨채가 와가지고 찬송하세를 같이 찬송해봐요. 찬송하세 할 때 이 속에서 막 술 냄새가 푹 나오는 찬양이라고. 그 찬양이 그걸 이빨 불러버렸어. 따라서. 그러니까 막 숨을 못 쉬고 사람들 이거 뭐지 근데 박순이가 데리고 온 남자야? 이게 정말 나 떨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든 이 남자가, 그럼 이 남자가 남편이다? 그러니까 그냥 박 떼어버려서 그렇지. 과정은 많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수배자였죠. 수배자 완벽하게 다 갖춰서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다고. 과거형 별 많은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 수배자. 와, 정말 제가 저희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저희 엄마가 호적으로 아버지랑 혼인한 적이 없어서 저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죠. 실상은 저희 친어머니가 아버지랑은 혼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불쌍하게 살고 가신 저희 어머니가 제 인생의 걸음인데, 저는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정말 입에 혀같이 엄마에게 잘했는데 단 한 번 불효를 했죠.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어제 서울에 가회했던 월세방 있잖아요. 어제 제가 거기서 어제 간증을 못한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올라온 거예요. 엄마가 올라와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벌었을 때 우리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도록 제가 그 시골로 연락해가지고 엄마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 동네에서 자랑이란 자랑을 다 하고, 우리 순애가 서울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자랑을 했는데 동네 할매들이 기가 차다. 아니 우리 아들은 대학교를 나와도 서울서 200만 원 못 버는데 거기 산에서 맨날 약초나 캐든기 서울 가가 뭐 해갖고 200만 원을 번다냐 이러니까 엄마가 뭐 한다 소리는 안 하고 200만 원 번다 소리만 했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아니 나무 딸이 200만 원 번다는데 그거 왜 쑥덕거리노? 이러니까 아니 어마시야 생각해봐라. 아니 가가 뭘 할 줄 안다고 서울 가가 200만 원 번다 하는 거 보이. 이상한 데 갔다고. 잘못 풀렸다고. 베렸다고. 도의 문제냐고. 베린 걸로 벌써 확정 지어서 동네 소문이 다 났대.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엄마가 억울해가 막 울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엄마한테 올라가면 다리 몽새에 부러져가지고 데리고 내려오라고. 도의 문제냐? 창피시려고 나 떨고 못 산다. 그런데 이상한 데 갔다고 이미 확정 지어졌다는 그 동네에서 베린 걸로. 뭘 베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갖다가 그렇게 남을 해제비 지켜가지고 그래 올라왔는데, 엄마가 그 방 안에 알을 한 방 안 차놓고 제가 이렇게 딱 아시죠? 근데 우리 엄마가 방문을 확 열었는데 아가 한 방 있으면 알을 봐야지. 앞에 서 있는 저만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지금 뭐하노? 한 방 앉아있는 애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 와, 진짜 천장에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거는 엄마 강 내 강만 아는 말을 서울 아들 한 방 앉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서울 아들이 우리 엄마 말 아무도 못 알아들었지.
그래서 지나갔어. 뭔 일이 있는지. 그때 엄마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운 우리 순애, 야를 국민학교라도 제대로 가르쳐줬더라면 이래 살지 않을 아를, 얘가 그래도 보통 총기 있는 아가 아닌데 너무도 못 가르쳐가지고 의의 야가 서울 와가지고 지가 뭘 할 줄 안다고 서울 아들 모다 놓고 이거를 공부를 가르쳐놓. 신기하다 하면서 엄마가 울면서 네 보고 촌에서 뭐 가는지 아나,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고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올라왔다 하면서 엄마가 사람들이 그렇게 누가 좀 번닥하고 잘됐다 하면 회비 지키려고 사람들 심보가 그렇더라 하면서 내가 올라가가 네가 진짜 그렇다면 내가 정말 니를 끌고 내려가려고 올라왔다 하면서 우리 순애 하면서 제가 엄마 내 서울 와가 낮에는 공장 가고 밤에는 혼자 공부해가 6학년까지 다 뛴다. 우리 엄마는 이거 듣는 거 좋아해요. 못 가르쳤지만 혼자서 공부해가 6학년이 다 뛴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방에 엄마 강내강 월세 방에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셔가 학원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40일 작정 기도 중 이 남자가 서울로 나타남. 예, 아들 둘. 이제 그래서 이제 참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이 제가 말해요. 7살, 9살 두 아들의 엄마가 되고 이 남자가 아들 둘과 그 월세방으로 들어왔다고. 거기서 사는 거야. 5시가. 그냥 참 너무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한쪽에서 우리 엄마가 너무도 많이 우는 것은 내 딸이 쪽돌이도 서야 되고 앞만 못 놔도 처녀의 몸으로 왜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의 얼굴을 아시나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의 저는 자식이고 엄마는 부인으로서 이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방 안에 같이 살면서 둘에다가 남자 셋이 왔잖아요. 그러면 시집을 가야 되는데 가도 뭐하고 이 남자는 갈 데 없이 왔고 자기 집안에서는 버려졌고 이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고 말해요. 거기다가 도망자인 상태이고요. 애들은 어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걸 어쩌자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냥 갔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제 인생에서 이 부분이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도 내가 중요한 적이 없었어. 내 인생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중요한 사람의 특징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 존재가 너무 아까우면 사람 말에 상처가 찔리고 남이 자기를 이렇게 돼도 시험 들고 저렇게 돼도 시험 들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사실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암만 다녀도 직분이 모여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된 자리에 앉힌 자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 근데 믿음의 사람이란 내 안에 내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제가 그 영혼을 볼 때에 하나님께 제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내 하나가 뭐라고? 저 사람이 나 아니면 죽는다는데 속은 것도 있지만 저 두 아들과 저 남자가 정말 내 하나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면 내 하나의 희생은 저 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주의 종 엄마 강력한 기도했는데 말이 안 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억장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엄마 입장에 한번 대봐요. 엄마의 인생에서 순애는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 순애 보고 내가 살아 이런다고. 근데 그 순애가 그렇게 둘이서 몇 년 동안 주의 종 기도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네가 왜 뭐 때문에 왜 그런데 가야 해? 아니야 우리 순애 아니야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걔들이 불쌍하잖아. 제 마음에
그 애가 새벽에 엎드리면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애가 울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버려졌잖아요. 그 애 속에 내 어린 내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야.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포기하고 사는 거야. 우리는 자꾸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희 엄마가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우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듯이 하면서 이 세 두 아들과 이 사람을 선택하고 한 공간에서 그게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어요. 이전 같으면 엄마와 제가 눈빛만 봐도 엄마는 나의 전부고 나는 엄마의 전부고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말을 안 해도 서로를 알았는데 사이에 이 남자와 두 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학원에서 이제 막 시작해가 바빠졌죠. 그러면은 이제 지쳐서 오면은 또 아가 기다려, 남편이 기다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냥 뭐 또 애랑 맞춰줘, 뭐에 맞춰줘. 그러면 좀 전에 같으면 좀 쉬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저리 시달리고 새벽이면 교회 가가 몇 시간 엎드려 있고 온종일 저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쁘게 뛰고 밤에 되면 또 기다리는 이 세 남자가 있으니까 애한테 또 뭐 한다고 맞추고 놀아주고 어쩌주고 남편은 이러니까 엄마는 이게 이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게 잠도 못 자고 이제 이러면서 저희 남편은 수배자라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딸은 엎어질 날 그럴 정도로 바쁜데 뭔가 행동에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아들 둘 데리고 온 것도 엄마가 감당하기 힘든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수배자야 엄마 잘 지켜 어디 예를 들어서 이런 말까지 했다면 우리 엄마는 이거 받아들이기 더 힘들어.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경찰이 쫓기는 몸이야.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니 뭔 죄를 졌는데 보통 내가 알아? 그럼 나는 뭘 아냐고 뭔 죄 졌는지. 예를 들자면 그런 상태인데 말을 안 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생각해도 이 딸은 엎어져 죽을 만큼 바쁜데 왜 저렇게 그냥 뭔가 몸을 사리고 뭔가 행동에 제약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엄마는 밥을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있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표정으로 말해 입이 불룩 나와 그 감정이란 표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자기가 새맘 먹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저 천사 같은 순애 씨가 나를 받아줘서 자기 진짜 마음 잡고 인생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놈 할마씨가 자기 마음속에는 말이요 뭔가 가시 같을 거 아니에요. 뭔가 눈빛이 표정이 뭔가 이게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잘하고 엄마 마음속에는 그냥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는 뭔가 하여튼 엄마 마음은 또 이런 감정이 있고 이것이 이제 양쪽에 서로 감정이 올라가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뭐 여차저차 이게 쌓이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이 우리 엄마랑 대판 붙고 집을 나가. 야, 그때부터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첫날에 산골에서 10년 그 후에 10년 제가 20년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난 속에 있었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그러면 나는 이 불쌍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아들인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세상으로 겨우 마음 잡고 이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이제 박순애 곁에 와가지고 이 두 아들과 함께 이리 출발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적응이 안 되고 여차저차 안 되는 과정에서 튀어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아유 진짜 살 것 같네. 이제 막 완전히 어디 막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겨우 이 어떤 절제됐던 이거를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이러니까 이제 막 이거 막 그냥 완전히 막 마귀의 노름에 이제 그때부터 막 끝도 없는 막 가는 거야. 그러면은 야, 제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복을 받을 저에게 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이게 막 대장정으로 갔다고. 어마어마한 길을 갔다고. 우리 애가 7살, 9살 애가 고3이 될 때까지.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만큼이에요? 10년이지.
내 인생의 30대가 남편 때문에 눈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막 이게 막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이름 말할 수 없는 시간표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악이란 악 정말 막 이름 말 그 누가 봐도 이게 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제가 많이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막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저를 만나고 싶대요. 부잣집에 시집간 아주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기어이 하여튼 오기 전부터 전화하더니 이 세 자녀를 낳아가지고 정말 부잣집에 시집가서 뭐 사는 건 부족함이 없는데 남편이 믿었는데 교회는 겨우 가줬는데 그나마 이제 안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괴물이 되었대요. 남편이 괴물이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랑 상담을 하러 오는데 이제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2시간을 울면서 결론은 이혼을 하겠다고 자기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보고 이혼을 하려고 온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2시간을 뭘 앞에 밥을 놓고 먹었는데 못 먹고 울더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자기 마음은 이미 확정 지어서 왔던 거예요. 그 이혼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까지 말한 거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말한 거지. 그걸 다 들은 거지. 자기는 계속 울면서 말했고. 그래서 끝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집사님, 나는 내 몸으로 놓지 않는 아들을 키우면서 상상할 수 없는 죽음 같은 시간을 살아서 집사님은 자기가 놓은 애잖아. 그 애를 버릴 거야?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키우려면 집사님 인생이 희생을 해야 해.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이혼하고 가지 말고 이제부터 자녀의 걸음으로 살아. 나는 내 몸으로 놓지 않는 자식도 10년 동안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어. 이 말 들으려고 왔어요 하면서 가더라고. 확실하게 듣고 싶었대.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예, 그랬어요. 그게 작년인데 올 1월 달에 가서 또 만났지만은 이렇게 그냥 알지만 도저히 자기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뭐 좀 박아달라고 그렇게 정말 누굴 만나도 이 인생에 답을 못 찾았다는 거야. 누굴 만나도 이미 마음속에서 거기에 딱 못 박혀 있으면 계속 거기에 맞춰서만 돌아가잖아. 뭐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런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같이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야. 오늘 이 시대는 바보같이 못 살기 때문에 그게 전부 혼적으로 사는 거라고요. 희생은 믿음의 사람은 희생이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희생이란 개념도 없이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죽어놓고 사는 거야. 내가 없이 사는 거야. 그런 삶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제가 하나님께 막 억울한 마음으로 울고 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남편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받으며 어제 학원 시간표인데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어려운 사람 좀 도우면서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구제하면서 그냥 남편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내가 바라는 거 나는 그게 바란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최대치가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을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쌍히 여겨서 저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이 기도에 10년을 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그게 이름 말할 수 없지. 이 코뼈 부러져서 이 코뼈 부러졌다고 저희 남편이 신속정확 나는 주먹을 못 봤는데 그래서 주먹이 왔다 가버렸다니까요. 학원 원장실에서 저희 남편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안 할게요. 이로 말을 견딜 수 있는 자리에서 견딘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바보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살았다. 근데 이게 8년쯤이 됐어요. 와, 제가 8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께 막 너무 많이 울었어. 어째 그렇게 제가 남편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그렇게 막 그냥 끝없이 울었다고. 8년을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이런 말, 교회에서 밤을 수많은 날을 세우는 거예요. 이 남편 한 사람이 내 기도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막 죽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행패는 막 이런 말할 수 없이 막 그냥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8년쯤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막 제가 이제 못 견디는 거야. 이게 나의 어떤 기도의 한계치가 오더라고. 계속 되니까. 끝도 없으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되니까. 막 이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죽는다고. 이제 막 이게 나의 기도의 어떤 인내의 어떤 막 뭔가 어떤 기도하면 뭔가 막 구름 한 점을 뭐 완전히 막 상상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8년쯤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불쌍한 영혼을 이렇게 정말 가슴으로 품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제가 막 이제 밤새도록 막 폭발했던 날이 있어요.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렇게까지 계속된다면 나는 이게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막 그날 완전히 이제 막 이제 기도로 막 이제 그런 아주 격정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 산골에서 새벽 별 보면서 교회를 갈 때 내 미래를, 이런 날을 꿈꾼 적이 없다고. 나의 미래를, 나는 이런 날을 꿈꾸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겠냐고. 근데 내가 가슴에 품었던 그 삶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이러면서 나는, 그러면서 제가 더 기절했던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영혼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살면 복을 줄 알았는데, 이 길로, 이 죽음, 이 처절한, 이 뭐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지옥 같은 길을 하나님은 다 알면서 나보고 일로 밀어 넣었다? 이거를 그때 알았다니까. 8년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계획적으로 밀어 넣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막 그냥 막 오늘 이 기도 더이다가 막 죽을지언정 하면서 막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막 이제 더 이상 거기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수많은 책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제 삶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못 배운 제가 그래도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으려고 읽으면서 문장을 발초고 호롱불 밑에서 눈물 겪게 살아온 제 인생이 저런 가치 없는 인간 만나서 이렇게 짓밟히고 두드러 맞고 이렇게 썩어지듯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제가 이제 차라리 막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맨날 벌벌 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 차라리 그래도 덜할 텐데, 불쌍히 여겨서 죽어가는 인생 구해주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 억울함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야. 저에게 그런 날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제 가슴 속에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컸죠. 그랬는데, 그리고 2년이 더 지났죠. 야, 이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알아요. 그걸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죽음 같은 고난이 내게 있어도 고난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다. 이게 기도가 서면 선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선 게 기도잖아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차단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해. 난 지금 공급받고 있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금 호흡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 나의 고난이 끝도 없잖아요. 이것이 아주 여기에,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 나는 복을 받아야 될 내인데 왜 고난을 받고 있냐고. 나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 10년을.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하나님 막 울다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정이 지나갔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애들이 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죄의 뿌리에서 나온 거야. 여러분의 고난의 뿌리는 죄에서 나온 거라고. 많은 사람의 고난은 죄의 뿌리에서 온 고난이라고. 그는 회개가 지름길이요. 근데 믿음으로 산 자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를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구별을 못했는 게, 나는 복받아야 할 난데,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는데 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왜 계획적인 고난이냐, 왜냐하면 돈 한 푼으로 그 가난하게 살았던 걸 보상받으며,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가난한 날에 기도하고 가난한 날에 신고 그 물질로 받았다, 이걸로 그러면 남편과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적당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 수준이 여기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돈이 전부였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애 키우면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하면 요게 다라면 나의 수준이 아주 기초 단계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물질을 딱, 남편을 딱, 그러면 나 혼자서, 이게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길이 뭐 있어?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이었다. 바닥에서 또 바닥을, 바닥에서, 그게 상권에서 10년 동안 바닥을 팠잖아요. 기도의 우물. 서울에서 이 수면 위로는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가정적으로 수면 아래는 끝없이 이 우물 파기, 눈물의 우물, 이 기도가 계속 되는 거야. 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물질 넘어 나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세계 2단계, 산골에서 10년을 넘어서 서울서 이 10년을 끝없이 우물파기 있잖아요. 그 자리, 이게 뭔 일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내가 꺾어지고 죽어지고 꺾어지고 죽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침묵이 청개 언어로 흘러가도록 나 혼자 막 이게 막 완전히 이게 영혼의 시간.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학원이 2000년까지가 이게 이어진 거예요. 이게 학원, 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면 내게 주실 시간표에 나는 현실적으로 앉아면서 돈에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영의 시간표로,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의 시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돼. 밥 한 그릇 사 먹어본 적이 없이 눈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일만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학원 경영이 바쁜 데다가 그냥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거기서 말해요. 그 다음 지금 서울 올라온 지 만 34년 35년 차에 10년 11년이 학원에 바쳐진 시간이고, 그 다음 24년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면, 그 학원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인생에 이 못 배운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면 이렇게 물질을 부으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 그 보여주는 시간표에 영적인 또 다른 작업, 그 다음을 위하여 나를 만드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수면 아래에 있었던 거야.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에 속지 마라, 가난에 속지 마라, 절망에 속지 마라 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었다고.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거에 절대로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거기서 이제 이 시간표, 고난이 찰 때까지, 내 영의 세계가 찰 때까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적인 이 세계, 영의 그 다음 세계, 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라. 그다음,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책이 나오는 과정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내가 난 책을 내서 내 성공한 거 자랑할 거,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 2000년에 기도를 먼저 시키고, 큰 기도를 출발하게 하고, 그 다음은 물질을 포기하게 하고, 그 다음은 순종하게 하고, 단계적 가만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래가지고 강제로 나를 놔두질 않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서 강제로 세상에 나오게 하고 알려지게 하고 교회를 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10년 동안 하고 날 때 돈에만 만족하고 성공에만 만족하고 축복이 달하고 지난날 기도에 열매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고. 거기서 또 다른 준비는 기도의 준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준비는 기도의 준비다. 여러분이 형통한 날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광야로 몰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지금의 광야는 기도의 골방이다.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도로 영적인 임계점을 넘은 자가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와, 나란 존재가 막 망가지고 끝장나고 얼마나 망가졌겠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무너진 거죠. 완전히 나의 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진입 못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 하나님은 내 속에 이 자아적 이성적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말해요. 오늘 제 인생의 이 영의 세계에 정금같이 나란 존재를 써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고난을 겪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확정된 축복으로 미래를 확정지어 주셨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론은 축복이요.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반드시 이 부분이 함께 간다는 거. 어떤 지금 내 눈앞에 조절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의 어떤 환경적 요소 앞에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끈을 놓지 말라고 끝까지 생명줄을 기도로 잡아야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진을 이제 보겠어요. 사진을 앞에도 같이 연결해서 요 강단 불을 조금 낮출까요? 예,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이제 저 스프링 노트가 제일 두꺼운 이제 노트예요. 문방구에 가면 저게 지금 제가 한 장 한 장, 저 한 권 한 권이 구약이 2권이고 신약이 1권이죠. 저걸 이제 2번을 썼으니까 만년필로 그 다음 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에가. 그러면 이제 한 바닥을 성경을 쓰면 위에 대표적인 그 썼는 한 바닥에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을 빼올려서 이제 위에를 적었죠. 저렇게. 그래서 저 노트 한 권을 맞췄을 때 저 앞뒤로 똑같이 저게 만년필로 쓴 글씨예요. 만년필로. 저게 6권이 되도록 끝까지 쓰는 거예요. 끝까지. 앞뒤로 저렇게. 그래서 이제 한 권을 마칠 때는 저렇게 옆에 이제 견출지로 이 한 권을 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부분들을 거기 적어 놓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영적 이 내면에 흐르는 부분을. 그 다음 장을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편 거예요. 사진에 다 못 담아서 이제 4권을 이렇게 했는데 저게 저 두꺼운 노트가 이제 6권으로 이게 지금 2020년 11월 1일부터 22년 8월 3일까지 2번을 성경을 쓸 동안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제가 처음 썼을 때 주여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 제가 그 다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 우리 2 아들, 자, 그 다음 이 사진이에요. 요거 인물을 조금 더 땡길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저희 2 아들이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가족 사진을 우연히 찍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10년이 지났다고. 예, 지금 저희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학생이 되었고, 예, 저희 남편이 주의 종이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전도사예요. 저희 2 아들이 전도사예요. 제가 전도사예요. 우리 가정에 전도사 모짜리판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은 구원돼요.
저희 남편이 10년의 눈물의 기도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희 남편이 저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결단하고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간 지 2달 만에 때려치웠지만은 그래갖고 제가 또 어마어마하게 체질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예, 뭐 그쪽은 좀 세상에 놀던 체질이라서 근데 어쨌든 또 끝까지 기도로 제 남편이 이제 저보다는 먼저 선배로 졸업하고 먼저 전도사가 되고 우리 두 아들이 참 예, 옛날에는 문학의 밤 있었죠. 교회에서 참 아주 교회에서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새벽 기도를 저랑 함께 가면서 많이 울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입을 다물고 이렇게 자기 기도를 누가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확 내 입을 넓게 탁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도해라. 그게 이 눈물이 탁 터져 나와요. 근데 방문이 터져요. 그래서 문학의 밤 수련회 가가지고 막 며칠씩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방문 기도하는 아들은 우리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참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 큰아들이 신학을 먼저 간다고 했는데 이제 좀 동생보다 늦게 갔죠. 이 두 아들이 작은 애가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과를 먼저 가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해병대를 제대하고 집을 나가서 5년 동안 안 들어왔어요. 그 남편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또 아들이 집을 나가. 하나님은 기도를 쉬지 못하시게 하시려고 항상 기도 거리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가 있거든요. 이 아빠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있을 때 이 저에게만 했겠냐고. 우리 아들이 이름 말할 수 없다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아들들은 정상으로 클 수가 없어. 그냥 이 엄마와 우리 엄마가 제가 정말 8년 그 시절에 17시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17시간. 하루에 우리 엄마가. 이 기도의 능력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엄마의 기도가 제 인생에 거름되어서 지금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엄마는 가도 기도는 남어. 우리가 남겨야 할 게 기도를 남겨야 돼. 이 기도의 능력이 세상은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이 우상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는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최고의 축복이고 자녀를 위하여 예물을 심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우리 큰아들은 한세대학교 신학과를 신대원 나오고 이제 사회복지를 같이 하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겠어요. 요 두 아이가 쌍둥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동생이 결혼을 먼저 해요. 전도사로 먼저 나가고 장신대 간 아들이 동생이 결혼 먼저 하고 우린 두 아들이 한 집에 살아요. 원래부터 우리는 정말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와서 기도의 띠로 살아와서 언제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저희가 다른 건 못해도 언제나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언제나 이게 이 성경 한 줄 읽고 언제나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하나 보고 작은 아들 먼저 가정 예배 드려. 큰아들이 나중에 결혼해. 안 한대 결혼 안 한대. 어쨌든 큰아들이 결혼 늦게 동생이 먼저 애를 셋을 낳아요. 근데 큰아들이 애가 안 생겨. 결혼도 안 한다. 겨우 시켰는데 한 집에 같이 살면서 한 며느리는 애가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해서 딸 하나를 얻고 내 소원이 하나님께 어느 날 그냥 이 큰아들에게 제 마음이 늘 클 때부터 상처가 많은 아들이라 동생은 먼저 이렇게 이제 정말 뭔가 좀 쭉쭉 갔다면 얘는 뭔가 막 이 마음이 힘드니까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험관으로 딸을 하나 얻어요. 근데 한 번만 하나님 우리 큰아들 열어달라고 생명을 한 번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실 수 있잖아요. 막 어느 날 추수감사절 전날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최고로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에 제 평생 처음 단위가 다른 최고의 큰 예물을 드렸죠. 우리 큰며느리가 시험관하고 친정가 있었거든요.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에 제가
사람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을 걸며 하나님께 소원을 심으며 제가 최고의 추수감사절 예물을 심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사진 봐요. 이것이 우리 큰아들의 3명의 자녀예요. 이 아이들은 다 시험관으로 하나님께 받은 아이예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결혼이 늦었죠. 또 아기도 몇 년 뒤에 이제 2번 다 시험관으로 새 아이를 얻었고, 아들 하나, 딸 둘이고요. 그 다음 사진. 이 5 식구는 작은 아들이에요. 먼저 결혼했고 애들이 크잖아요. 이 3 아이가 우리 작은 아들의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2 며느리를 보면서 애를 계속 놓기를 권장한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애를 놓으면 꼭 정말 위로하고 축하하고 그냥 잘해주고 싶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한 집에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가능해요. 늘 예배드리며 살면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집엔 2 아들에서 6 손주를 보았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저 아이가 심석희 선수는 아시죠? 쇼트트랙. 근데 저 손주가 우리 작은 아들의 첫 번째 손주 신윤철이에요. 신윤철이는 4학년 때 쇼트트랙 경기도 대표로 선발돼요. 이게 4학년이 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4, 5, 6이 같이 1500, 2000을, 그게 체력 1년 차이 어마어마하고 키 차이, 이게 이 속도도 그게 달라요. 4학년하고는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석희 선수가 키우는 꿈나무로 우리 신윤철이가 지금 6학년이 됐는데 5년 후가 되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경기도 대표이고 이제 제 신윤철이고요. 이제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만 14년째 경영하고 있는 요양원이에요. 이 요양원은 원래 만 14년이 됐고 하나님이 주신 요양원이고, 여기는 기독교로 하고 어르신 약 100분 정도 모시고 있고요. 저희는 정말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부분 일일이 어필할 수 없지만 이곳은 청주에 있어요. 청주 충북 도청 옆에 있어요.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대성노인요양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또 항상 이곳에서는 개별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오시면 천국 가고, 자부담이 반드시 있잖아요. 요양원은 어려운 사람이 오시면 방법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자녀가 없고 보호자가 없으면 우리가 장례식을 다 치러드리고 끝까지 섬겨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학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섬기는 요양원으로, 이제 저희는 9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간, 이건 나라에서 선정된 최우수 기간이고요. 원래 9년 연속이고, 이제 이 요양원을 14년 전에 받을 때 약 40억 가까운 돈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지금은 워낙 그 주변이 워낙 발전도 많이 하고 그 돈으로는 2배는 돼야지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 예물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힘껏 드리는 건 몇십만 원 드리고 몇백만 원 드리고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건, 나는 힘껏 드려도 하나님께 정말 큰 단위를 드린다는 건 정말 성전 건축 이게 일생에 1대1 1세기에 정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돈을 드린 이런 부분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 정말 수십 년 드린 부분이 정말 이렇게 힘껏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방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 요양원을 대표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섬김에 영혼에 맞춰서 이 요양원을 하나님께 영혼에 맞춰서 섬기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이 박순의 인생 하나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와 이렇게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어마어마한 그 예토골 산골 소녀 박순애가 새벽 별 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너무도 작은 출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십 년 달려온 제 인생에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한 영혼의 기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 한 영혼에 맺어주신 열매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새벽에 깨어있는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에 묻혀진 하나님의 복은 그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끝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십시오. 1000번째 기도를 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기도, 저도 계속 드리고 있는 기도, 1000번째 기도를 반드시 승리하며 가십시오. 여러분이 성전 건축 축복 예물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믿음의 미래를 심은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 이루어 주실 약속. 할렐루야. 정말 한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마어마한 미래까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나는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준비한 역사는 하나님의 시계는 축복으로 가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남편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불을 켜주셔요. 강단 불. 네. 너무도 멋있는 사람이 나오죠. 차려 경애. 저희 남편이 원래 7순이에요. 근데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희 남편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인입니다. 그저 죄인일 뿐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인간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딘가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 생각하고 저는 2012년도에 뇌졸중으로 거의 생을 마감할 뻔한 그런 위기도 넘긴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가장 간사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고, 그래도 그 중에서 남자답고 의리 있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리라는 말 성경에도 나오죠. 베드로 별로 의리 없었는데. 아이고, 예수님을 네,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맞아요. 베드로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다.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대로 사용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저는 달란트도 정말 안 주신 것 같아요. 못된 성깔이 달란트인가? 어쩌다 또 한 번씩 욱욱하고 올라오는 그 다혈질 혈기가 달란트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를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베드로처럼
제 몸을 던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공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제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많고 많은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 교회, 대전 오메가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당자처럼 방황하니 믿는 자여 의알고 믿는 자여 의알고. 할렐루야. 잠깐만요. 이렇게 좋은 교회 앵콜 뽕짝.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뽕짝을 해. 오늘 처음으로 백양복도 입었어요. 백양복 처음 입었어요. 뽕짝. 야, 지금 여기 더러움 올라와야 돼요. 복장 하시려고. 서름하고 기타 아까 일레그 어디 갔어요? 베이스하고 기타. 최대한 빨리 써주세요. 같은 키로 때리는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드럼하고 신디 특기 최대한 빨리요. 내 영이 주를. 더 빨리 더 빨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나의 영혼은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정하라. 주님을 향해 외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은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정하라. 나의 영혼 이 기뻐. 이 기뻐.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것 이 기뻐. 주여 주님 주신 주여 이 기뻐.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도 힘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 계획하시고 확정 지어놓고 제 인생의 그 조절했던 고난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가정 정말 상처 많은 우리 가족 정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었던 각자의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만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확정은 축복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과정을 갈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어떤 고난, 어떤 가난, 어떤 절망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 하나님께 맡기며 나갑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갑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희망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이고 이루어주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